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촉촉히 적셔져서 시간이 감과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서 두 번째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을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교회를 돌보고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기 위해 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에 이제는 젊은 지도자, 즉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생들과 이단 사상과 많은 문제들로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받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당면하는 것이 성도들이며 또한 그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충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서 19가지의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19가지와 마찬가지로 또한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주의해야 될지를 오늘 3장에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디모데의 서신, 전서와 후서에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 바울, 그리고 사도로서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그 진리를 가져야 되며 그 진리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로서, 참된 성도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시면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진리됨을, 또한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진리가 진리가 아닌 세상의 것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들은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명시되지 않지만은 유대 경전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세를 거역한 자들,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 전통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왜 언급하였냐? 복음을, 즉 바른 진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방해한 자들도 있으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참고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거짓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생,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베드로 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그 글의 뜻과 음을 살펴보면 다르다, 이, 그리고 끝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다가 그 마지막 결론이
진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걷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즉 이단을 가르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겉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겉은 참된 진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진리를 욕심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며 그 진리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고 단지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많은 이단 종교들이 우리 참된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참된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은 교회와 비슷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참된 말을 도덕적으로 옳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나타내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는 자신이 속해져 있는 단체나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예수 그리스도를, 겉은 하나님을, 겉은 성령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물질적인 체험을 얻고자 성경을, 참된 진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나 그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직면하였던 문제점 중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짓 선생들의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바로 지어낸 말과 그리고 겉은 표방하는 진리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의 이야기로서 꾸며내어서 성도들을 깨워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또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지 타지에 객지에 나아가서 취업이나 대학 학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가 아닌 연약하거나 병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자녀가 참된 믿음 가운데 양육되었으며 그 믿음이 항상 변치 아니하고 타지에 있을 때에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중심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다면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거짓 선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나 많은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역시 그러한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것을 나의 정욕으로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가 바로 오늘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소 체험하면서 또한 들으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항상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도 항상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고동락한 자로서, 동력자로서 디모데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향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의향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이 가는 방향, 뜻하는 대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는 방향, 바울이 마음에 가는 방향은 거짓 선생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가는 것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즉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우고 채우고 모으는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중심으로서 그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생각이 디모데에게도 잘 양육되었고 전수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염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육신의 고난이,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이 있을 때라도 그는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사역이 디모데에게는 교사로서 또한 본인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으로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헌신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선생과 다르게 육신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육신의 고난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 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울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구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구절 보도록 할게요.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갔는지, 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이 따라갔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것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유력자들을,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섭외를 하고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쫓아내임 받았다, 쫓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순순히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을 받아서 외압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일 떠나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으며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참된 하나님 진리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오늘날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것을 듣고 믿었으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히려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그들을 미워하고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에서 받은 박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러한 박해를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지역, 바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또한 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면 보시고 함께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다시 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순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은, 또한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순탄만이 예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들, 믿음의 다른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이 사도들도 역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채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돌로 치려고자 달려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종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였다면 그들에게 참된 세례를 베풀었고 제자를 삼았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러한 동일선상에 이루어졌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교회가 이방 거짓 선생들 통하여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예전에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와 같이 항상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교회를 섬기라, 육신의 평안함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마음을 세우고 마음을 가로잡고 중심을 바로잡아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육신의 평안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육신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전도 지역에서 받았던 박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고
다음 구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제우스가 등장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 지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자신이 만약 거짓 선생이었다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였더라면 내가 신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신이며 내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고 너희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라, 나에게 돈을 많이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이 말립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 이러한 병 나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지역에게, 바로 오늘 루스드라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신의 평안함으로, 육신의 평안함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세우라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3장과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짓 선생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아닌 거짓 선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거짓 선생들이 찾아나가는 육신의 욕심, 정욕들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 공동체가 부서지고 찢어지고 나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선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고 또한 그 만연해지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 짓는 죄와 악한 마음이 점점 장성하여서 서로 속이고 더욱 악하여져서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세상이 악해질 때 교회는 더욱더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의 불빛이 비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선다라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며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선해지지는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지면 악해졌지 세상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가운데 빛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며 선한 공동체로서 경건한 공동체로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서 일어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얻게 되는지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는 가정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 사상의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을 살펴보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사는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큰 움직임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만을 지켜서 경전만을 읊고 지켜 행하여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지켜 행하며 또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는 성장하는 가운데서 유대 경전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유대 사상으로 교육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그 가말리엘 가문 가운데서 그 학파 가운데서 그는 유대 경전을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돌로 치려고 따라갔을 때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깨달은 것처럼 네가 동력했을 때 네가 느끼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한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네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잘 양육하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노력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면 다시 말씀을 찾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듣고 하는 우리의 귀중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에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2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규칙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2문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문의 질문에서 답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규칙을 가르쳐주며 규범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이 그러한 규범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답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문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규칙 가운데서, 그러한 교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산문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르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철칙으로서, 말씀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로서, 이 남불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